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런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 너무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할렐루야 집사님 계시잖아요. 혼자만 다 독점하시니까 다른 분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는 누구 한 사람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시편 113편이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6월절 되면 식사 전에 113편, 114편을 읽고 그리고 식사 후에 115편에서 118편까지 읽는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한 편 읽기도 힘든데 2편 읽고 식사 후에 3편 읽는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갑자기 질문 드리면 좀 당황하게 되시겠지만 왜 식사 전에 10편 2편 읽고 식사 후에 3편 읽게 되느냐? 그러고 보면 식사 전보다 식사 후가 더 중요할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브잖아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첫째 절기인 6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일 먼저가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시작이 6월절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날, 이 구원받은 게 첫 시작.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꼭 말씀을 읽고 식사하고 말씀 읽고 끝나는 이 모습. 그래서 식사하다가 화가 나면 식사 후에 말씀 읽으면 다 소화되겠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가 배울 점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2편은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시편 112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행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정행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5만 번 이상 이 시편 112편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5만 번이면 횟수로 따지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한번더 말씀드리면 숨쉬는 호흡과 같이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대인을 봤는데 늘 보는 거지만 며칠 전에는 특별하게 보여지다 보니까 머리에 키파를 쓰고 그 다음에 옷 밑에는 찌찌트를 달고 다니면서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함께 또 특별히 더 하는 사람은 테헬이라는
요 이마에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작은 상자를 이마에 딱 달고 다니는데 그 테흘린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있을 때는 이 테흘린을 반드시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술주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 옷소매 끝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옷 끝에는 찌찌들 달고 그야말로 머리부터 온통 전체가 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뜻은 있지만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그 축복의 말씀, 선물 택감 받은 그들이 축복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그때만 치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를 자기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이 말 한마디가 결국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이 세계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속박을 당하고 후속을 당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아예 들고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말씀 펴서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죠. 그걸 알았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죄의 악순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선순환이 돼야지 악순환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6월절 되면 그들은 다 가정에 모여가지고 식사 전에 다 같이 말씀 펴놓고 이 시편 113편, 114편을 읽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럼 이런 식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의 조상이 그 출애굽하면서 그 구원받은 그 6월절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 또 말씀을 115분부터 118편까지 읽는다는 거죠. 그걸 철저하게 지키니까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는지 언제나 회당을 세워가지고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철저하게 훈련하는 그들의 모습. 오늘 시편 113편 그냥 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모이가 식사 전에 113편, 113편을 다 읽고 식사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115편부터 118편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자주 그렇게 못한다면 명절 때, 특별한 날 때 한번 모여서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듣고 다 끝나버리지 마시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게 오늘 시편 113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9절 1절에서 3절까지는 찬양을 요청합니다. 시편 기자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요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 이름 구약 시대 때는 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지 못했어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나타납니다. 구약에 나타난 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가 있고 신약에 나타난 주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하고 의미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이름 앞에서 그렇게 겸손한 그들이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 그 자체만 하더라도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이 애굽에 가서 그 하나님의 선포를 사명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찬양한다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놓는 데부터 해지기는까지 오늘 우리 찬양 드렸죠.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여기 이 본 말씀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질 때는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는데 오늘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영원까지란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말씀 보셨습니다. 1장 4절에 그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죠.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입술이 찬양이 끝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항상 찬양하라. 쉬지 말고 찬양하라. 범사에 찬양하라.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항상 찬양하세요. 쉬지 말고 찬양하세요. 범사에 찬양하세요. 왜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해돋는부터는 이 나라의 지경입니다. 해돋는 이 지경이 시작되는 지점이잖아요. 오늘 지구가 둥그니까 해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해지는 데까지가 한 바퀴 돕니다. 완전히 한 바퀴 360도 돌잖아요.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성경 공시안에 시험을 쳤습니다. 이걸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바로 단수한과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언제나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던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마음과 생각과 뜻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뭐요? 항상 찬양하라. 쉬지 말고 찬양하라. 범사에 찬양하라. 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축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했는데 이 찬양의 입술이 두 입술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는 우리 입술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우리 말이 찬양의 말이 아니고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말이 된다면 이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찬양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신데 우리 마음은 동일하지 못합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언제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꼭 내 성격대로 예수를 믿고,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내 방식대로 봉사를 하고, 내 뜻대로 봉사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동일하게 하시는데 그 동일하신 모습이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관계입니다.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모든 뜻은 결론은 하나님과 선을 이루시게 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연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찬양하고 믿고 봉사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게 1절 3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신 교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식사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마음이 동일하듯이 우리 마음도 동일하다. 우리 입술이 동일하고, 우리 생각이 동일하고, 우리 마음이 동일하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나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기준의 관계는 올바르게 되는데 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행. 동행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300년 동안 동행했으면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만하면 될 수가 없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바쁘시니까 아예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걸 데려가셨을까요? 왜 데려가신 거예요? 영원토록 아예. 왜? 이 지상은 죽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를 데려가셔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모습.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비록 천국까지 아는 상황이고 지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뭐요? 누구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처럼 우리가 동일한 마음.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 말라기 1장 1절에서 구약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이 구약성경 마지막 책에 여기 1장 1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인데 이 마지막 39권째에 여기 1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승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한 번 만났다가 잠시 기분이 상하면 다시는 안 만날 거야. 그럴 수 있나요? 어차피 또 만나야 돼요. 또 봐야 돼요. 어차피 함께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웬만하면 넘어가세요. 왜? 주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만약에 하나씩 다 따지신다면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변함없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그 모습이냐? 왜 그렇게 말하냐? 한 번에는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적 없으시죠? 한 번 하나님 말씀하면 시작해 보실까요? 어느 정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할 말이 너무 많으시죠? 어쩌면 할 말이 너무 많으시니까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스스로 봐도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좋은 말씀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을 하십시다. 항상 찬양하고 시기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찬양하고 그래서 막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도 뭐 찬양으로 늘 찬양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 계세요. 보면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권사님. 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방에 있는 소리 다 들려요. 밑에 소리. 친교실 소리 다 듣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한 적이 있어요? 다 들려요. 뭐 심각하게. 무슨 음식 하니까 냄새가 다 들려요. 다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유지연합 장로교 안에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찬양하십시다. 찬양으로 시작. 찬양 끝나면 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그 다음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뜹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자,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기 이 말씀 가지고 이사야 40장 17절에서 18절, 25절, 26절 말씀 나타나는데 보세요. 자, 17절 말씀 보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냐 하시니라. 26절 갑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 이유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리고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랬어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높은 곳에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름을 잘 지었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여러분 유혹돼서 합니다.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제가 주일날 보여드렸잖아요. 천국 예인권을 가지고 그 목숨을 던지는 그 모습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 주변에 아직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다스리시고 운영하신 영원하신 분을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어야만 하나님 계시고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만 믿어야 돼요. 그분 믿으면 그분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을 찬양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찬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했어요. 스스로 낮추셨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말씀입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당신 자신이 스스로 낮추셨어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말씀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큰 소리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그렇게 표현이 안 됩니까? 오늘 제가 낮에 에버그린 가서 표현을 좀 하시라니까. 그분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 계시면 그렇지 않잖아요. 표현하기도 나중에까지 힘듭니다. 연세가 많으면 표현하기도 힘드세요. 90이 넘으신 분이 그 세 분 계세요. 세 분 계시는데 표현하기 힘드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참 잘하세요. 거기 계신 세 분은 대단하세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꼭 80대 어르신 것처럼 계세요. 오히려 80대, 70대가 더 모습 보시면 더 빨리 가실 것 같은 분위기 들어요. 근데 90 넘으신 분들이 얼마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으세요. 그 세 분 계시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찬양도 제일 찬양 잘하시고요. 제일 잘 웃으시고요.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 낮추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스스로 다 낮추셨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10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럼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 들고 그의 백성이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 또 임신한 모자 여자들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면 사무엘상 2장 5절 말씀을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았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이 사무엘상 2장 5절 8절을 인용해 놓았어요. 한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풍주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됨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의 고백입니다. 찬양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그 함께 있는 버니나가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받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2장 장면입니다. 보세요. 왜 이 땅에 낮으시고 우리 약한 자를 세워주시느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장 낮은 자, 어리고 힘든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나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를 세워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짓밟습니다. 말로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나를 짓밟고 무참히 밟아버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거기다 끝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직분까지 맡기셨어요. 직분. 장로님으로, 권사님, 집사님으로 직분까지 맡기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약한 자들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가서 사람에 가서 엎드려서 뭔가 얻으려고 만족하려고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각자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나는 위로자로 시험 받았는데 내가 위로받아야 돼.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내 말 한마디가 축복의 말, 위로의 말 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 8절, 9절 말씀까지 이 한나의 기도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내 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게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계십니다. 바다 끝에 가서 그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왜 여호와 삼마로 합니까? 에베레스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서 계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삼마, 에스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천국의 장면이에요. 천국까지 가서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물론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 뜻은 언제나 거기까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여기 자기가 머뭅니다.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여기만 머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머물다가 거기까지 가면 실족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